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송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족들을 또 뵙게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확진자를 잡으려는 그런 K-방역으로 한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코로나 대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던 방역 대책입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당국이 앞으로는 확진자 본인이 알아서 7일간 격리하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정부는 그 누구도 전염병으로부터 책임을 지거나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프면 직접 동네 병원에 가서 또는 아니면 전화를 해서 감기약 좀 달라고 해야 되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119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정부는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돌봐줄이 없는 사람,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 고령인 사람에게 더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기회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어느 의사의 체험담입니다. 이 중독자는 마약 때문에 자신도 망가지고 또 가정도 망가진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에게 3차례나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이 의사가 그 마약 중독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약을 좋아하는가? 이 마약이 가정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자네도 망가지는데 그래도 마약이 좋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마약 중독자가 하는 말이 박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마약이 좋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내 마음에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마약을 찾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압박하는 심리적인 두려움과 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죠. 인생을 살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면 나를 도와줄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변함없이 나를 도와줄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행복이 위협받지 않는 인생이 없잖아요. 행복이 위협받지 않는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실력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오미크론만 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라 하는 못에는 많은 각색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건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분은 38년 동안 긴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을 움직인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을 믿고 누가 나를 도와줘 먼저 못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인데 하는 이런 기대와 희망을 붙들고 38년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로 그의 희망을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38년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던 38년 된 그에게 예수님은 참된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어주셨고 그 마른 땅에 바다의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셨죠. 그 사건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렸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춥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 바피얼스 목사님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피얼스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 기도를 드린다고 말하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기성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피얼스 목사님은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천막교회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둡고 추운 새벽에 걸어서 그들이 말한 천막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둥과 천막만 서 있는 꽁꽁한 땅바닥 위에 장작개비를 펴고 깔고 앉아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모인 사람은 189명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희망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고통의 답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분명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인이, 왜 한국 기독교인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또 교인들은 그렇게 많은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왜 자꾸 나는 우리 회사가,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썩었다고 불평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의 상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형제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고난받는 자들을 동정하였고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오늘 그 일까지 감수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더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와 타협하거나 유대교로 복귀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자꾸 세상과 타협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나처럼 되셨다. 사람과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깍듯이 극존칭으로 불려 마땅한 분인데,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지극히 격이 없고 친근한 호칭으로 일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단어는 꼭 필요하다, 필연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죄인과 같이 되신다는 것은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마땅한 일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구속하고 대신 갚아주실 대제사장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어떤 만화가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학교에 다니다 보니 시골 아이라고 친구들이 자꾸 놀립니다. 또 집이 가난해서 반찬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매일 김치 한 가지 반찬을 가져와서 점심을 먹는데 창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하필 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이야기가 이쯤 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아는 척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자기를 놀려대는데 아버지가 하필이면 학교 앞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더 창피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는 창피한 걸 꾹 참고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그때 그러기를 참 잘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는 평생을 스스로 부끄러워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 사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남남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친형제라면 반드시 당연히 같이 사는 집이 있고, 친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호영호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자주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그런 형제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 이처럼 교회는 낮고 천하고 더러운 죄인이 감히 성자 하나님과 형제처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둘째는 시험받아 고난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처럼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므로 고난을 받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방면에서 가장 극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언어로 위로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우리들의 사정을 낱낱이 살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동작과 그 맞게 모든 행위까지도 다 알고 내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들의 생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시되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 경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십니다. 그 유명한 톰 크루즈가 젊었을 때 주연으로 나온 영화 7월 4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톰 크루즈가 해병대에 지원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그는 부상을 당합니다.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이 장애인이 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위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자. 아들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도 고난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때 크루즈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만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만 나는 일평생 이런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실존적 고난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당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국한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포함하지만 십자가만이 고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전생애가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방면에서 심한 가장 극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자, 본문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한다 또는 마음을 어디에 완전히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 그 이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함을 이겨내고 항상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며 암도 이기고 질병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혈류증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모든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참된 위로와 평안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묶인 자를 풀어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십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불행한 자야 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에 힘이 있습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더러운 새를 새장 속에 넣거나 들짐승을 집안에 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클로브 브리스톨은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으로 성공한 것이다. 생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들의 손은 머리를 도운 것뿐이다. 그들의 손은 머리를 도운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사업의 성공 이전에 생각의 성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됩니다. 이미 성공과 승리를 생각하며 추진하기 때문에 인생의 기선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누구가 암에서 자유롭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암 환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이거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 전염병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거 특별히 내가 방역을 대책을 잘 세워서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나가지 않아도 걸립니다. 기저질환자라고 정말 방역을 잘했고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확진을 받아서 또 병원으로 실려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다고 이것을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암을 치유하는 그 치유율이 38%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점 하나를 더 붙여서 고질병이 아니고 고칠병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암의 치유율이 70%까지 올라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똑같은 암이지만 죽을 병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암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죽음과 인생을 통찰하는 그 통찰력을 얻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암을 죽음으로 연결하느냐, 암을 내 삶으로 해석하느냐, 전적으로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만 불렀습니다. 병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으로 달려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으면 냉장고를 엽니다. 식당을 찾아갑니다. 슈퍼마켓으로 달려갑니다. 급히 어딘가에 가야 한다면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누구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엄마에게도 전화하고 친구에게도 전화하고 그렇게 전화하지만 인터넷을 검색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서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언제나 다락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할머니의 기도 소리입니다. 끊임없이 다락방에서 잠자다가 일어나면 기도 소리가 쟁쟁쟁쟁 들려요.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속에서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찾고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제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 시험조차도 다 겪으셨기에 우리 모든 형편, 내 사정,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우리의 구원자이며 치료자이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일보다 더 귀중하고 더 보배로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를 능히 도와주실 분이 주님인데 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나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힘든 일, 또 코로나로 인해 이것저것 불안하고 염려하고 격리한다고 마음의 우울이 찾아와서 코로나보다 더 오미크론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고 나의 능히 도움이 되지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며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잘 산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주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된 도움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도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아버지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우리들, 주님이 천국에 가시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 얼마나 어리석었었는가를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이 형제가 되셔서 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어려움을 다 하시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지요?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잘 살아도 형통해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라고 코로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 머리털까지 되신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